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성령님께 또 묻고 또 묻는 삶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면서 살아가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주도권을 내가 지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들이 있죠, 집에. 근데 우리가 애완동물들을 훈련시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우리가 애완동물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훈련시킵니까? 얘네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잠잘 때는 여기서 자라, 소변 볼 때는 저기서 봐라, 그리고 주인이 밥 먹을 때는 저쪽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완동물들을 길들이지 않습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그 주도권을, 그 주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시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달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좀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서 내가 행복해지고 성공해지고 결혼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삶이 통제되지 않고 통치되지 않는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surrender, 항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도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신앙의 처음과 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영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하게 되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의 책이라는 책에서 보면 영국이 부흥했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순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1960년도 때 설교 때 보면 영국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앞에 통제되지 않는 삶을 성도들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통제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 교회는 막 거의 다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들, 자신의 신앙, 자신의 소망, 바라는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삶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11조를 했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구제를 했습니다. 금식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통제하에 있지 않는 신앙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기복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그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의 속에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내 뜻대로 살지 말라. 너의 주권, 내 생명,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액츠 친구들 부럽지 않게 먼 섬에 가서도 여러분 봉사활동도 하고 거의 날아다닐 정도로 헌신하며 살았지만, 군대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살았고 그랬지만 저의 인생의 신앙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완전히 항복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이 아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때로는 그런 것들을 포장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날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제 친구, 우리 친구도 대학교 때 열심히 술을 먹고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빠져 있었던 이 친구.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여기 좀 약으로 들으세요.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집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고 한의원에 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걸을 수가 없어요. 그 20대 팔팔한 친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면서 그냥 이부자리에 집에서 누워있게 되는. 근데 그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그 옆에 사시는 은실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누님이 그 집에 가서 늘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극적으로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만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원에 가서 동굴에 가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집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도움 한 푼 받지 않고 일본 땅으로 건너가서 신문을 팔면서 일본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어를 습득해서 지금은 이제 30년이 넘었죠. 거의 일본 사람화 되었습니다. 지금 만나면 친구가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삿포로에서 일본 목회를 하는데 한국인도 목회하고 일본 사람들도 목회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철저하게 순복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실 때는 우리의 교만함들,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의 이 고집,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 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 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다 인정하고 항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타내심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샬롬,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요. 한마디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있는 전쟁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화, 샬롬을 주십니다. 아사왕, 이스라엘 아사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15장 12절 말씀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없나요? 없어요? 없나 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근데 아사왕이 20년 후에 보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노력했던 것들,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아둥바둥 쳤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주권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금방 판별이랍니다. 저희 아내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온 사방에 물을 다 번지면서 힘을 주면서 막. 근데 우리 재현이는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수영에 물을 잘 탑니다.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리처럼 막. 그러니까 이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하려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 있거든요. 근데 또 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결혼의 삶 속에서, 사회의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쉼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늘 말을 할 때, 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대화와 이 사람의 지금 고민에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샬롬, 평강을 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쭉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 이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 가운데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근데 모든 일에 내가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다 맡기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에 응답을 줄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이런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길에는 많은 돌짝들이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25편 1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혁준이 형님이 없어요 지금은. 시편 25편 1절 안 되나요? 안 돼요? 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주님 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세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열심에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열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결정을 할 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면 그 결정 속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만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이들을 인도하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어떤 길인지 몰라요. 길을 모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게 할 것이다.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자매, 김자매, 박자매 계속해서 어떤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놀랍게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기억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죽으려고 했잖아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기 직전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나서 왕 앞에 내가 나갈 것이다. 왕이 그 왕비를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것은 그 왕을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이 왕보다 더 크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 에스더의 여러 가지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를 몰랐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총을 입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사오니 내게 길을 보여주소서.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길, 그 행위들 어떻게 가야 될지를 가르쳐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시편 103편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길들이 보이십니까? 길들이 보이나요? 신약에도 보면 바울의 삶 속에서 또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도 바울이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가는 것을 막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막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땅에 들어가게 되고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도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빌립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빌립을 광야 남쪽으로 가게 합니다.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주도권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 사람들 쫓아가라고.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들을 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성령께서 일러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의 교회에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저녁 예배 때마다 기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피곤하지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액처 친구들도 보내주시고 김승수 목사님도 이제 와서 여기서 설교하면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겠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결혼의 길도 열리고 일터의 길도 열리고 가정의 길도 열리고 자녀의 길도 열리고 교회의 길도 다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의 비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비전은 바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비밀스러운 교제 가운데 비밀리에 주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 이거 비밀인데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친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그 비밀스러운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비전을 그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함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떤 번역에는 여호와의 비밀, 하나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전은 어떤 면에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가지고 통해서 어떤 계획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들에게 그런 비밀스러운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비전을 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을 향해서 자기가 달려가는데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고 나와 있어요. 잡혔다고. 예수님이 바울을 확 붙잡아 버렸어요. 뭐예요? 잡히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표대를 줬어요.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달려갔기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두루 전해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란 그 당시에 로마에 속한 땅입니다. 그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고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과 표적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면 여러분 개인에게, 이 교회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권적으로 역사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집,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예배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전투하는 교회. 선교와 전도로 전투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교회는 기도하는데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거든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진짜 예배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이 시각도 주세요. 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입니다. 목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들이 있어야 돼요. 각각의 비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면서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 이치훈 정주영 선교사가 캄보디아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실자매 여기에 있으면서 평탄치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제는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신소희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비전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비전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향한 비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빛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비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의 시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해 드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 그게 돈의 영역인지 내 마음의 이기심의 영역인지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생활인지 관계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내 생각들과 나의 악독함들을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돌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